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류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던 다윗. 처음에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이 왕이었죠.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남쪽 일부분이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남았던 모든 11지파가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남북을 통합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복을 베푸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먼저 11절에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단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일꾼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집 지을 건축의 재료들을 보냈으니 백향목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정교하게 건축을 감당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대궐을 짓게 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열방 여러 나라들 앞에서 높여가지고 히람 왕도 그것을 알아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일꾼과 재료들을 보내어 건축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열방 위에 높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으련만, 다윗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서 뭘 못했는가 13절에 나오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가 헤브론에서 이제 새로운 왕도였던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한 일이 뭐예요? 처첩들을 더 취하였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죠? 헤브론에서 몇 명의 아내를 취하였습니까? 6명 아니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자들, 다윗의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몇 명이 태어났었습니까? 6명이 태어났어요. 다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 이게 왕자의 난의 발단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것에 앙심을 품은 삼남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모반의 일을 일으켜서 결국은 삼남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여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고, 나중에 또 그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다가 또 요압에게 죽고 말지 않아요? 정말 다윗의 피눈물이 나게 된 것이 이렇게 많은 처첩들을 취해서 아들들을, 그렇게 이복 형제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도 6명 낳고,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처첩들을 취해서 난 아들들, 딸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들들만 나오는데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 나오는 것은 또 카운트를 안 해보셨겠죠. 11아들이 나옵니다. 11아들.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서 6아들, 또 예루살렘에서 11아들, 이것만 해도 도합 17명. 얼마나 많은 처첩들을 두었길래 그리하였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이니까 그렇게 많은 왕비들과 빈장들과 궁녀들을 거느리는 것이, 그것이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시대의 조류일 수도 있고 당시의 풍습일 수도 있고, 왕이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또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 하면 일단 접어주고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한 것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위반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에 대한 위반인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 세 가지는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 한 가지를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은 구약성경 289면입니다. 구약성경 289면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이 17절에 명백하게 무엇을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에 대한 다윗의 위반, 그것이 그 인생의 온갖 화근을 불러오는 그 고통의 쓴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신명기 17장 문맥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왕된 자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했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은 마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을 치를 때 왕의 권력, 왕의 세력은 무엇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가? 전쟁을 할 마병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포가 얼마나 많은가? 미사일과 핵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왕의 권력의 측정치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세 가지. 그런데 인간은 그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그리고 우리도 그 세 가지를 추구하잖아요. 말이 가리키는 것은 파워입니다. 아내가 처첩들을 많이 두는 것은 섹스를 뜻하지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은 결국은 많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섹스 앤 파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왕위에 오른 자는 그 세 가지 조심하라. 이제 다윗이 보면은 정말 겸손한 사람 같습니다. 너무 많은 권력을 추구하거나 권력 지향적인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많은 은금을 쌓아두려는 무력에 사로잡힌 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많은 재산을 쾌척을 하죠. 그런데 이 처첩을 많이 두는 일에 있어서는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당시의 풍조대로 또는 그 왕정사회의 풍습대로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주어진 말씀을 잊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조류를 따라 행했던 것이 다윗의 그늘이었어요. 그 세 가지는 하지 말고 이 한 가지를 하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뭘 하라는 겁니까?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사람 제사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리라. 사람은 자기 왕위를 장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머니, 섹스, 파워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두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쌓아둔 파워가 권력이 자신의 왕위를 장구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장구하게 하는 것이지 인간이 욕망을 좇아 그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고 그것이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했어야 할 한 가지 일, 그것은 평생에 성경책을 자기 옆에 들고 읽어서 그 마음이 형제 외에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되었을 텐데 그리하지 못함으로 다윗이 왕위에서 퇴위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다시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고 그것이 이웃 나라 두로 왕에게도 알려져서 그가 다윗 왕의 대궐을 세우는 건축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다윗이 그 축복을 잘못 썼던 것이 그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낳은 아들들 11명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솔로몬이고 또 하나는 누굴까요? 11명 중에서 또 하나는 신약에 나온 다윗의 아들 이름이 한 명이 더 나와요. 신약에 솔로몬도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다윗의 아들 이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누굴까요?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고 나단 선지자가 아닌 다윗의 아들 나단. 아니, 그 신약 성경에 다윗의 아들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가? 누가복음 3장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93면. 누가복음 3장 31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지금 예수님이 족보 가운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윗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단이다. 나단. 예수님의 족보가 신약성경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족보가 달라요. 어떻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왜 쭉 그 반차, 그 계열, 족보의 계열이 다른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예수님의 붙인 요셉의 족보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왕족이죠. 둘 다 조상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있으니 솔로몬과 나단이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붙인 요셉의 법통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족보의 바로 혈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혈통상 보여주는 것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요셉의 계열의 법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두어서 그렇게 솔로몬과 나단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 훗날 요셉도 태어나고 마리아도 태어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그 잘된 거 아닌가? 잘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지,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두고 솔로몬과 나단을 낳은 것이 잘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시대 그 당시의 풍조를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처첩을 두고 그 가운데서 솔로몬과 나단이 태어났지만 그것이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족보에서 요셉도 태어나고 마리아도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하신 것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자신이 왕위가 견고하게 서고 이웃 왕 두로왕 히람까지도 자기를 알아주고 했을 때 자기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집중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4절 4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셨을 때 그 축복에 겨워서 흥청망청대며 풀어지며 방탕하게 살라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그 축복을 주신 초점,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879면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편 105편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44절에서는 축복을, 45절에서는 사명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며 쓰라고 주신 것.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왜 주셨는가? 축복을 주신 뜻이 무엇인가?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복음 전파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자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셈해보고 기억하고 주신 축복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베푸신 축복을 사명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의 수교달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기억하고 저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과의 이동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병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